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훌륭했던 왕 요시야를 살펴봤습니다. 요시야는 평생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러한 요시야의 거룩한 결단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맞나 유다는 잠시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측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요시야의 죽음 이후 유다는 20여 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 요시야를 이어 왕에 오르지만 고작 석 달 만에 애굽에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를 죽게 만든 애굽 왕 바로느고가 쳐들어와서 이 요시야를 폐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요시야의 맏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이 애굽에게 전쟁에 패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가혹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국가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말년에는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찌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인데 바로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열심히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 여호야김 왕은 국제적인 정세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돌연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다시 급히 왕이 된 그의 아들 여호야기는 석 달 만에 다시 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유다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 마지막 때의 나라를 맡았으면서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만을 의지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도 파괴되고 왕궁도 파괴되고 주요 인사들 모든 훌륭한 백성들은 다 끌려가며 유다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죽고 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 뿐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실패의 역사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죠.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세워놓으시고 왜 그들을 버리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지킬 힘이 없어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거룩하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능력이 출중한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뭐냐?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대표하는 여러분 예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같은 죄를 반복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과 민족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인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임과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는 그래서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엎드리거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애굽, 바벨론, 여러분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민족인데 애굽을 따르든 바벨론을 따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엎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모든 일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했을까요? 단순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애굽은 지는 해였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왜 이 떠오르는 강대국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유다 왕들은 그런 선택들을 해나갔을까? 심지어 자신들을 왕에 오르게 해준 것이 바벨론인데도 불구하고 귀소 본능처럼 어느새인가 애굽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유다라고 하는 왕궁에 왕도 어찌하지 못하는 친애굽파 세력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이미 기울어져 버린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청나라를 무시해서 병자호란의 참화를 가지고 왔던 조선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엔 여러분 굉장히 깊은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언제 처음 애굽 세력과 애굽의 우상들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얻은 첫 아내가 바로 애굽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면서 결코 왕은 말과 무기를 의존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첫 번째 어긴 케이스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했지만 그보다 더 긴 시간 더 아름답게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며 그 왕궁 가장 깊은 곳, 가장 정중앙에 애굽의 형식과 애굽의 우상들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이 애굽 우상들이 그 세력들이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힘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옛 죄악의 잔재들과 그 죄들이 지금 나라의 멸망까지 유다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난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너는 그런 식이었다.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 유다이고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유다와 백성들에게 늘 외쳐야 하는 것이 선지자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숙명이었습니다. 듣지 않고 들을 귀가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듣지 않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한쪽 길로 들어가서 한쪽 길로 나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고통,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다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가 않지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다수는 다 애굽파이고 지금 옆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쳐들어오는 적군, 저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도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들은 늘 심판을 말하죠.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루어지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떻겠어요? 내가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슬프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형제와 나의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끊어져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이 항상 심판만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심판을 넘어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노래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괴로워하며 죄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의 날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본문은 아주 신라 같은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한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기에 앞서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끌고 왔던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오른 에윌 무로닥이 그를 37년 만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의 머리를 올려줍니다.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죽고 끊어질 뻔했던 이 다윗의 가문, 이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약속에 따라 귀환하게 될 때 그때 가장 첫 번째 귀환 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 스룹바벨입니다. 오래전 석 달 만에 왕위에서 내려와 이 머나먼 바벨론으로 그가 끌려왔을 때 얼마나 한탄과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가 만약 유다의 그대로 왕으로 남아 있었다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처럼 눈이 뽑혀 더 처참한 운명을 겪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씨도 말라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의 씨앗을 바벨론에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갔듯이 지금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만 바라보고 오늘만 생각하며 오늘만을 판단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도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참 신실하고 선했던 왕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 땅에 어떤 왕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완전하지 못하며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며 따라갈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왕이었습니다. 우리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셨죠. 그래서 그분께 이제 우리는 사랑과 신뢰로 복종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왕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서 정말 주님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지고 달게 지고 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은혜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왕 대신 주님을 맞이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을 맞이하며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왕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참 힘들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죽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과 다스림 때문에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주신 사랑인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데 왜 나는 날마다 죽겠다라고만 말하지, 그 주님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